예, 오늘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함께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강으로서는 15강 부욕해 하신 하나님, 오늘 부욕해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 지금 오게 되어졌죠. 우리가 15장,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은 강야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은 보고, 듣고, 뭐하고, 알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내려왔어. 그 다음에 12장은 건져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 24장까지 인도하여. 여기 그럼 인도하는데 두 가지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강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비워진 훈련을 되고 나면 하나님이 뭐하러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신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강야로 갔다가 말씀의 산에 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 뭐하러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단계로까지 성장해 가느냐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출애굽기 한 권 공부했다 이 수준이 아니고 내 신앙의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까지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종의 기질, 옛날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애굽의 옛날 습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정말 내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교회 왕 것으로만 끝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온 것으로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고 끝나는, 그렇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임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야의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만나야 돼. 이 훈련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삶을 내려놓기 위해서 옛날 삶의 기질, 잘못되어진 언어생활, 잘못된 삶의 생활의 스타일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는 자리가 어디냐? 강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강야의 훈련의 단계가 지나고 나니까 무엇인 산으로? 말씀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지요. 여러분이 채워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생수처럼 흘러넘쳐야 되는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안 들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어디? 성막으로. 하나님이 성막의 세계로 이끌어 가세요. 그 다음에 성막의 세계로 이끌어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쓰임받게 만드시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 땅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러면 그 성막의 단계에서 성막 뜰의 단계, 그 다음에 성소의 단계, 지성소의 단계도 또 나누죠. 성막의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의 것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그럼 그분들은 환난이 많은 거야. 왜? 사탄이 악의 역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체험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떡 말씀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빛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단의 기도로 채우고, 여러분이 영으로 육으로 채우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얼굴로 만들어서 나오는 단계가 성막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나는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강야. 그러면 강야에 사는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 저번 주에 공부를 했을 때에 우리가 15장에서 첫째 강야가 어떤 강야였습니까? 수르 강야.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신강야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러비딤 강야. 그 다음에 신의 강야가 나옵니다. 자, 이런 강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수준을 자꾸 하나님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보시면 자기가 지금 처음 신앙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성장한 성도가 있는가 방면에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성장이 안 된 성도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신앙이 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가장 먼저 내 삶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에 가장 먼저 경험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 붙잡고 살겠다, 예수님 붙잡고 살겠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님, 내 인생의 선물이 다가왔다, 이 선물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붙잡고 나는 승리하겠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이 어떻게 된다? 단물로 바꾼다. 그럼 선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방법이 첫째는 뭐 해라? 부르짖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선물이 뭐가 된다?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는 신광야에 오게 된 거예요. 신광야.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랐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로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온 지 몇 달입니까? 지금 둘째 달 15일이잖아요. 그럼 두 달 지나고 15일이 되었다 보니까 200만 명의 군사들이 그 양식을 200만 숫자에 되는 장정 60만이니까 200만까지 되지 않습니까? 60만의 그 숫자들이 다 양식을 먹고 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굶주려서 죽게 되어진 상황이 왔습니다. 앞부분은 수르 강야를 왔을 때는 그들이 썸물 때문에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썸물 때문에 목이 말라 갈증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다시 썸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지금 이제는 수르 강야에 와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시험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경제적 훈련을 한다신다는 경제적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부르짖어야 되죠. 과거를 그리워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니라 과거에서 나와서 애굽의 종살이에 나와서 사탄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하나님이 죽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첫 번째 시작했을 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첫 출발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치료도 경험했고 예수님 앞에 부러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했는데 딱 문제가 뭐냐? 경제적 문제에 걸리는 돈 문제에 걸렸다는 돈.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지난날에 했던 삶의 스타일하고 살지는 못하니까 때를 따라 경제적 시험이 와서 가난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때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베풀어 주기는 주지만 하나님 마음이 기쁘게 베풀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왜?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왔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경제 문제가 왔다. 물질의 문제가 왔다. 건강의 문제가 왔다. 삶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11조 생활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이것밖에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질은 반역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 그렇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시험이 오게 되어지고 문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내가 사냥하려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죽이기도 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경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인생살이에 경제 문제에 고민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경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쓸 때 내 중심으로 썼는지 내 물질을 버는 것을 나라만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아니면 자기가 했을 때 내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했는지 그냥 건성건성 일을 해왔는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잘 열어보세요. 연구했는지 연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왔는지 그냥 적당하게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살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시대 흐름을 잘 확인했는지 막무가내 무조건 시작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럼 실패합니다. 그분들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검토기간을 가져야 돼요. 연구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여기에다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고 몇 시간대에 사람이 얼마나 움직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분포도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연령층이 20대인지 3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수준이 무언가, 기호가 무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기에 가게를 하나 차렸을 때, 사업장을 하나 열었을 때에 이분들이 충분히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무엇인가, 20대가 무엇이고 30대는 무엇이고 50대는 무엇이고 60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다 연구해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확실해졌을 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할 때 그냥 아이고 누구 어느 집이면 내가 장사 잘 되더라, 그거 그냥 가져와서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는 사람, 그럼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에게 경제 문제가 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사용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자기 일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필요 적소에 그런 사업을 해왔는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야 될 일, 우리 집안에 있는 가난의 영. 집안 가운데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자료검토를 다 하고 다 되었는데도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럼 악한 영의 배후에 공격이 있는지, 악한 영의 배후에 공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문제가 왔다,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를 다 빠졌을 때, 그럼 이런 상황이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성실하지 못했다, 뭐 아니면 시대 흐름을 잘 몰랐다, 아니면 이렇게 했다, 그럼 실패가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지도 못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도 귀하게 하는 기뻐하신 곳에 쓰지 못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부욕해 주시옵소서. 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생활의 세기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가정을, 그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참 이 장로님이 옛날에 너무나도 어렵게 사신 분이세요. 너무나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나도 어렵게 그러나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로, 또 자신의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늘 기도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사업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직장생활을 했는데 아는 분을 연결을 통해서 이제는 장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강약의 훈련의 기간, 물질의 훈련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물질을 주시기를 시작하는데,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자기 생애에 30년을 벌어야 될 돈을 3년 만에 벌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내가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 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이 실패가 왔다, 경제 문제가 왔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뭐를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가치를 많이 발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가난이 오히려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는 또 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고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는 그런 관계가 되지만, 여러분이 가난의 연단을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여러분 가난의 연단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는 그런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창대케 되어졌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마침내 그부가 되었더라.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사업을 했다, 경영했다,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는 창대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씌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번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흥왕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창대케 되고 흥왕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 공고함이 찾아왔다, 문제가 찾아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르비딤 강야를 했습니다. 르비딤 강야. 자, 르비딤 강야에서는 뭐가 떨어지게 되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7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내에서 떠나 그 노정들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뭐가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지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루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신강야 같은 강야를 지날 때에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가난을 부욕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렸어요.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육의 것이 번성해지면 사람이 나태해지기 아주 쉬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17장에 와가지고 르비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물이 없어서 아우성이 지르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생수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말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짐으로 솟아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에서 짐승이 죽어갑니다.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왜 말라가요? 이 말이 뭐를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영적인 목마름 오게 되어지면 아무리 육적인 채우심이 있다 할지라도 육적인 번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없는 사람은 목마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됐지요.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의 것만 위해 사는 사람은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까요? 내 심령을 목마르게 만든다는 목마름. 여러분의 심령의 목이 말랐어. 여러분이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무엇 때문에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불탈 때에 여러분의 공력은 다 사라지게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내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반석이 우리의 반석 대신에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성령의 생수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내 속에서 솟아나는 소망을 내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었어요. 여러분이 깨어질 때마다 생수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기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